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시는 교재 146페이지, 이제 선지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지서의 두 번째 이야기는 남유다에 대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지난주 선지서 1에서 했던 부분을 좀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각 선지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연결하세요. 이제 시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줄긋기 한번 해볼까요? 다 해보셨어요? 집에서? 한번 잠시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한번 줄 좀 그어보세요. 자, 옛날 생각하시면서 초등학교 시험 볼 때 줄긋기 시험 있었잖아요. 한번 줄긋기 시험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 이사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 그래요. 자, 이제 미가 그렇죠. 미가 선지자는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에 대한 것을 예언했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임. 그 다음에 이제 나훔,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 네,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한 거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했던 선지자가 두 명 있죠. 나훔과 요나, 그죠? 네.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개하라고,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모스는요,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어요.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했죠. 그 다음에 오바디아는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요엘, 그렇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하고 호세아.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요나와 나훔.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오바디아.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 좀 많아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바카스예요. 바카스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포로기의 선지자들 두 명 있었죠? 이제 우리가 포로기의 선지자들, 오늘 선지서 끝나고 나면 포로기의 선지자들 다니엘, 그 다음에요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 이후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면 이제 선지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선지서 이번 주 다음 주 하고 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포로기 전 유다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1, 2, 3, 4, 5 이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늘 주변에 열강이 네 나라가 있었어요.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선지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고레스 왕, 그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주변에 네 강국이 있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지금은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죄가 많다, 돌아와야 되는데 끝날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지서의 남유다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남유다도 끝날이 가까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하스가 제위 3개월 만에 그 바로와 느고라는 그 왕들 통해 가지고 친바벨론주의를 담당하고 있다가 3개월 만에 잡혀가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이게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3명의 왕이 있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3명의 왕이 있는데요.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김 1차 침략, 여호야긴 2차 침략, 시드기야 3차 침략. 왜 제가 이 3명의 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침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김과 함께 1차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 우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누가 있죠?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1부 때는 제가 그 말씀을 안 했는데 2부 때 했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젊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보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누구냐? 마지막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때 잡혀갔구나, 그때 왕이 누구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3차 포로 때는 이제 멸망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1차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냥 포로들만 완전히 이긴 게 아니라 포로들만 데리고 가서 너희들 우리나라 바벨론의 말 잘 들어라 하고 이제 왕을 데리고 가서 여호야김을 데려가고 여호야긴을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대표적인 포로가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 그때 잡혀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호야김, 김은 기억하시잖아요. 김, 그렇죠? 여호야김,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다니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성경대학 다녔으면 이런 것 좀 하나는 또 알아놔야 또 가서 자랑할 거 아니야, 그죠? 야, 다니엘이 너 언제 잡혀간 줄 알아? 언제 잡혀갔는데? 여호야김, 그때 1차 때 잡혀갔어. 대광교회에서 진짜 권사 똑똑하다. 이 대광교회 권사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내. 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해요, 빨리. 모르면 자꾸 배워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요, 1, 2, 3, 4, 5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그냥 이제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 폐허가 돼버렸어요. 왕은요 눈이 뽑히고 그렇게 잡혀가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적인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십시다. 스바냐, 저자는 말 그대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왕족이었어요. 혈통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배경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 영적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요시야, 여호와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거의 끝날 시기가 가까웠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 에레미야, 가장 어려운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다음에 그 스바냐의 주제는 뭘까요? 스바냐의 주제. 그렇죠. 스바냐의 주제는요 심판에 대한 경고. 이제 거의 끝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판만 있었느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했죠. 돌아오면, 우리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면, 우리도 늘 기억해야 돼요. 돌아오면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회복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심판에 스바냐 선지자의 스바냐서의 주제는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나 스바냐 3장을 보면 돌아오면 회복된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스바냐 3장 17절 무엇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찬양을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데 다 기억하고 있네요. 스바냐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돌아오면 회복된다. 근데 얼마만큼 회복되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계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어떻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말만 봐도 잘 기쁨을 표현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성경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갓난아이를 이렇게 보면 자기가 난 새끼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어렸을 때 고만고만할 때 얼마나 보고 있으면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 너무 이쁘지 않나,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 그 모습이 있다. 이렇게 그분이 표현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저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는데, 우리 다은이 한두 살 때 그때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예뻐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막 흔들어서 깨워보는 거예요. 찬손으로 주물러 보기도 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아내는 밤새도록 애 젖먹이다가 설잠 자고 있는데 저는 너무 우리 아내는 생각도 안 하고 애기가 너무 예쁘니까 막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것 같으면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싹 이제 자는 척하고 너무 예쁜 거야, 아기가. 그 마음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해 놓더라고요. 스바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러며 돌아오면 회복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스바냐서의 특징함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첫 번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곧 온다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말해요. 스바냐서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이동한다. 이 말은요,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하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큰 이야기로 하다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너희들에 대한 뭐가 문제다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개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하박국 저자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꼭 안아주는 거예요.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도 언제 활동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에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자, 하박국의 특징을 한번 좀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박국서의 특징. 자, 첫 번째,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대화 형식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3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질문하고 답하시고. 2번째,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감사로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서도. 자, 주요 내용 2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3번째 대답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게 뭘까요? 오늘 이거 하박국서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박국서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무슨 질문?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그래, 남유다가 죄 짓고 있는 거, 죄로 가득 차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어. 심판의 몽둥이를 내가 준비할 거야. 심판의 몽둥이. 그게 바로 바벨론이야.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하고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함께 심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경고와 함께 돌아왔으면 회복됐을 텐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래, 내가 참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심판의 몽둥이를 던질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또 질문을 해요. 우리가 남유다가 죄진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놈들을,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려하십니까? 우리 남유다가 좀 잘못했으면 그래도 조금 의로운 나라, 좀 잘난 나라,
그래도 선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셔야지 어떻게 우리보다 더 못하고 악하고 더럽고 죄 많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요, 파수의 그 전망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안다. 그러나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판에다 기록해서 적으라고 이야기해요. 적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의인은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그 질문,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을 살아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포로 생활, 우리 어른들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포로 생활한다는 거, 속국이 되어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못해요. 전쟁을 하신 분들은 우리 어른들 징글징글 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일제시대 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목사시지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입에서는요, 일본 하면요, 일본 놈이라고 그러지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 일본 사람들에게 당한 그 수모와 어려움을 그대로 겪으셨기 때문에 일본 사람 생각하면 징글징글하대요. 그 어렸을 때지만 또 그 일제 이제 말기잖아요. 말기니까 더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막 어른들이 맞는 것, 죽는 것도 보고 막 그러셔서 그런지 일본 하면은요, 일본 니은 그러지 사람 그렇게 안 부르세요. 아직도. 속국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뭐예요? 없고 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 너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이제라도 되돌아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가야 된다. 돌아올 때, 믿음의 때 70년 후에 돌아갈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고난의 시기이지만, 없는 시기이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것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건 눈물의 선지자, 고독한 선지자, 핍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선지자 중 한 명이에요. 에스겔도 그러한 삶의 퍼포먼스 가운데서도 참 드러난 것들 보면 참 힘들었죠. 또 힘들었던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어요. 누가 있죠? 응?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선지자 중에 야, 진짜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했던 선지자 있었잖아요. 여성분들이라 기억을 잘 못하시는구나. 호세아. 같은 또 여성 편이라고 저는 호세아 선지자 같으면 못해. 집 나간 여자 또 데려오라고 어떻게 또 데려와? 집 나갔는데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달고 들어와? 내 새끼도 아닌데 어떻게 받아? 근데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받아라. 호세아 선지자 참 모든 선지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역했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 다음에 또 이야기할 에스겔 선지자 보면 정말 참 어렵게 하나님이 왜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정말 늘 아픔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예요. 자, 레슨 있죠? 150페이지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를 부르신 사건의 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에레미야처럼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예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약속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신다면 임무를 맡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자, 배경을 보면 똑같아요. 요시야 왕이 있었던 시대예요. 요시야 왕 하면은 스바냐 선지자, 또 누구 어떤 선지자 있었다고요? 하박국 선지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마지막 시드기야와 그 포로까지로 접어드는데 국가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보는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레미야는 회개치 않는 민족을 향한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려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설을 보면 계속된 이야기가 바로 저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에레미야는 유다의 심판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극적인 예화들을 많이 사용해요. 이제 한번 제가 에레미야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에레미야가 어떤 극적인 일들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야, 에레미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세 번째, 에레미야와 그리스도와는 유사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한번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전체의 내용을,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레미야서는 제가 처음부터 한번 그냥 쭉 중요한 포인트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소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내가 불렀다. 그리고 너를 모태전에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을 예레미야가 들어요. 이제 너를 불러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망하여. 그리고 어떻게 했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손들었어요. 저요 하고 손들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주님 슬퍼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아이라고 핑계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낼 거다. 너는 보내는 곳에 가서 내가 시키는 말을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아이다. 하나님 내가 너를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나는 애기 같아요. 말도 못하고요. 연약하고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핑계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핑계하지 말자.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하라고 하시면 핑계하지 말자. 핑계하지 마세요. 주님이 할 만하니까 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입이 둔한 것도 알고 힘이 없는 것도 알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니 맡겼으니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 삼아주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또 전도도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는 매일매일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도해야죠. 목사님 저는 입이 둔해서 기도를 잘 못해요. 못하면 적으면 되잖아. 주님한테 전화 오잖아요. 빨리 하라고 잘.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 그 순서에 따라서 빼먹는 분들 계시다는 소리를 내가 언뜻 들었어요. 내가 솔직히 잘 보지는 않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라 기도는 안 하는 거야. 기도를 못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핑계하지 마세요. 응? 핑계하지 마세요.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이제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그거는 제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평소에 기도를 안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가요? 혹시나 100명 중에 한 분은 정말 성품상 떨려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보았어요. 막 기도 열심히 적어가지고 하는데도 막 입이 덜덜 떨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첫 번째 그랬는데 두 번째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좀 담대해질 거 아니야. 세 번째는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응? 다 핑계예요. 응?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사역을 맡기시고 주님이 일하게 하셨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자기 놀 시간은 널려 있어. 근데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할 시간은 없대. 응?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가 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부지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부지런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절제해요. 왜? 하나님 영광에서 나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영광에서 나의 물질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영광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 절제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건강과 물질과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마음도 드리려면 절제해야 돼.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정말 절제하세요. 과소비도 잘 하지 않아. 이게 한국교회 어른들의 모습 아닌가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다시 한번 수출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예요. 아마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신앙이 없었다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셔서 잘 살으니까 이제는 다 지건 줄 알아. 건강도 지건 줄 알고 물질도 지건 줄 알고 시간도 지건 줄 알아서 지금의 우리 세대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냐고요. 다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남은 거 주려고 그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는 다 쓰고 남아서 남은 거 하나님 앞에, 시간도 남은 거 드린다고 그러고 물질도 남은 거 드리고 건강도 남은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라고 핑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시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나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 말씀 시작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목사가 막 지금 입에다가 뿜을 먹고 이야기해요. 나도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나는 빨리 끝나고 오늘 예레미야까지 끝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올라왔는데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레미야 오늘 마지막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52장까지 이제 2장밖에 못 갔네. 저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이라 예레미야에게 핑계하지 말라고 해요. 핑계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진 건강, 물질, 시간 다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순종하면 돼. 거룩한 부담.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한 순종.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거룩하게 순종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그거는 사단이 시험한 거야. 오늘 목사님 왜 그러지? 오늘 또 왜 아침부터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입에다 침을 물고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시나? 시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면 나에게 거룩한 말씀,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 튕기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주님이 한번 딱 찔러주시기는 해. 그러면 그거 안 찔리고 싶어가지고 이리 피하고 목사님 왜 그러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네, 이야기했죠. 목사는 그렇게 유치하지 않다고. 이한길 목사 그렇게 유치하게 만들지 말라고. 나 유치하지 않아요 저. 그런데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찔림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순종해야 마음이 편해. 안 그래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응?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좀 찝찝한 거하고 똑같아. 늘 불편해. 하나님 한 구석에 늘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잊어버리죠. 그러면 또 하나님 나중에 한번 팅 하고 또 깨우시네. 그럼 또 안 맞으려고 또 핀 도망가고. 그러다가 세게 맞으면 아프다고 그때는 울고. 그러지 말자고. 우리 그냥 부르시면 아멘하고, 조금 나에게 부담이 있지만 거룩한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순종. 하반기 사역에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 주시면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목장 모임에도 목장 모임 이번 주부터 시작이잖아요. 목장 모임 이제 시작하는데 아이고, 방학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또 목장 시작하라고 하니,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 가장 1순위로 시간을 정해요. 예배 시간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다 정해놓고, 뭐 목자가 전화 오면 이번 주 목장 모임에 올 거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 목장 모임은 1년 전부터 예약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말이 틀린가?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목장 모임 시간 다 정할 거 아니에요, 목자들하고. 그러면 1년치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6개월치 정해놓든지. 그럼 이미 약속되어 있는 시간. 내가 이번 주 뭐가 바빠가지고 다른 일을 해.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목장 모임에도 가장 우선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같이 성도들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 축복해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저기 천국 가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목장에 5, 6, 3, 4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다른 거에 핑계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그 모임에 내가 우선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마음이라 생각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성도들에 대한 모습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아이라고 말하지 마. 너 아이 아니야.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핑계하지 마. 너 아이 아니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많은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또 오늘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셨지만 다시금 회복에 대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회복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 시대 가운데, 죄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핑계하지 말고 거룩한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